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1153쪽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놓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붙들 말씀은 우리가 읽은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서 아시지만 이 본문은 그냥 조용히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아주 이상하고도 그리고 아주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여러분 말씀을 읽으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연구하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생각하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말씀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말씀이 무슨 뷔페도 아니고 한식도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먹으라는 것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요, 내 안으로 음식이 들어오는 것이고, 들어온 그 음식이 내 안에서 위장과 대장과 소장을 거쳐서 충분히 소화가 되고, 그러므로 그 영양분을 통해서 내 속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양분이 되고 나아가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정보로만 아는 성도가 아니라 전계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자기 존재 안에 녹여서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압도하는 갈라디아식의 고백으로 말하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의 격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먹으라. 그 말씀으로 살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의 배경을 맥락을 놓치면 본문의 깊이는 절반에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맥락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그 상황에 맞추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 깊은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누구입니까? 에스겔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BC 587년에 유다가 멸망을 받지요. 바벨론의 침략을 3번씩이나 받았어요. BC 603년, BC 597년, BC 587년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때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가 에스겔이었습니다. 지금 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이 건지한 때 쓰여진 책이 아니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희망도 꿈도 삶의 기쁨도 감동도 없는 그저 절망과 흑암의 역사로 가득 차 있는 그 현실의 어둠 속에서 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있던 것은 평화로운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였습니다.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땅에 끌려나와 종살이하며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토록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모두가 다 탄식하는, 모두가 다 손을 내려놓는, 모두가 핏기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 하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괴로운 일이 있고,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 너무나 철저히 비참하다면 누군가 내 삶을 강권적으로 간섭하고 개입해서 나를 저 죽음과 사망과 절망과 탄식의 자리에서 끄집어내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도움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제도, 그럴듯한 조직, 그리고 그 빈곤한 속에서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는 더 아름다운 물질.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끌려가서 고통받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해방일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조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심판의 시대에 무너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가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죽어가는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상의 제도나 조직이나 그리고 어떤 물적 토대를 제시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추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추천하셨을까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말씀보다 현실인데.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보다도 우리의 맥락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결국 절망과 파행의 시대 속에서 인생을 살리는 것은 세상의 의가 아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인생을 궁극적으로 최후의 구원을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붙잡아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씀은 먹어야 내 것이 됩니다. 오늘 1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씀이 두루마리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발견한 말씀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손에만 들고 있지 말고 바라만 보지 말고 먹으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읽는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은 내 존재 안에 들어와야 할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먹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두루마리를 그냥 입에 물고만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맛만 보고 뱉으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할 것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배하고 창자 속에 밀어 넣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좀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조금 더 이해의 깊이를 위해서 히브리적 사유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배와 창자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 속에서 이 배와 창자는요, 단순히 음식이 들어가는 신체 기관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고요, 이 배와 창자에 대한 개념이 저들에게는 다른 개념이 있었습니다. 배는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고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감정의 저속 혹은 자아의 중심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0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 혹은 배는 배를 살피느니라. 이 속이란 말이 배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사람의 그 깊은 자아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창자가 무엇입니까? 창자는 격정적인 자비, 애끓는 연민이 솟아나는 자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그런 연민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품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존재로 녹여진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는 여러분 다릅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내 머릿속에 보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지워버릴 수 있고 삭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부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라도 아무 권위가 없어요. 나와 분리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격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녹아져서 그 말씀 앞에 내 모든 질서가 다시 재조정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로 아는 지식은요, 진정한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벌려 예를 들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음식은 씹어져서 저작 운동을 통해서 내 배와 창자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위산과 소화 효소에 의해 완전히 형체가 분해되고 파괴됩니다. 원래 모양은 사라지고 내 소장과 대장을 거치면서 영양분이 흡수되어 결국은 나의 세포가 되고 나의 살이 되고 나의 혈관을 흐르는 피가 됩니다. 음식과 내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음식이 나를 살리는, 아니 그 음식이 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와 창자에 채우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존재에 녹여서 내 존재와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 신령한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 속에 채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배와 창자에 이 배에 채우고 그리고 창자에 채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니까요, 그 말씀에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준 이 두루마리 속에 먹어야 할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에 나와요.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다시 말하면 그 두루마리 속에 있었던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말씀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저들이 터뜨려야 할 탄식, 하나님의 재앙의 역사가 에스겔이 전해야 할, 그리고 에스겔이 먹어야 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달콤한 위로의 말만도 아니었습니다. 무한한 행복을 깨우는 힐링의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너진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선포하는 추상 같은 책망과 하나님의 꾸짖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까지라도 에스겔에게 뱃속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혹합니까? 좋은 얘기도 아니고 심판과 재앙의 그런 말씀이라면 여러분, 누가 전하고 싶겠습니까? 음식이 있는데 거칠고 투박하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을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냔 말이에요. 내 입맛과 취향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배에 넣고 창자에 넣으라고,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이 자세와 이 신앙의 태도에 관한 그런 문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고르고 취사 선택하는 메뉴가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 내 것으로 하고 불편한 말씀은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편한 말씀만 소비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까지 내 배에 넣고 내 창자에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도 내 속을 살리는, 내 인생을 살리는, 내 존재를 살리는 진정한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있어도 먹지 않으면 배는 여전히 고픈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집에 있어도, 성경 앱이 휴대폰에 있어도,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도 그것을 내 안에, 내 배에 넣고 내 창자에 채우지 아니하면 영혼은 영원히 굶주리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가까이 있다고 자동적으로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먹어야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사과 5개가 있어요. 내가 3개를 먹었어요. 몇 개가 남았을까요? 몇 개죠? 제가 한 이거 10번 했는데요. 6년 전부터. 사과 5개가 있어요. 내가 3개를 먹었어요. 그럼 몇 개가 남은 거죠? 5에서 3을 빼면 2.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먹은 것만 내 거예요. 남은 건 내 게 아니에요. 먹은 것만 내 겁니다. 내 배에 넣고 내 창자에 넣은 것만 내 것이지 여러분, 나머지는 내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가까이 있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책이 내 손에 있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카롭게 푸내만 하고 정작 자신은 말씀을 배와 창자에 넣지 않고 살아가는 냉랭한 지식주의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배와 창자에 넣고 채운 것만 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먹으라,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고 말씀하신 이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내 입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투박하든지 그리 안 하시든지 그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생각보다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내 판단보다 주의 판단이 옳습니다. 하나님, 내 감정보다 주의 말씀이 더 깊습니다. 하나님, 내 계산보다 주의 말씀이 더 정확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말씀이 내 배에 넣어지고 내 창자에 채워지게 될 때 말씀이 그 안에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먹는 데서 내 생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분해시켜야 되고요. 그 말씀을 내 배에 채워야 되고요. 그 말씀을 내 창자에 온전히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 3장에 보면 참 인상적인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먹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심판과 책망과 재앙과 애곡의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듣고 싶지 않은 말입니다. 불편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먹은 에스겔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본래 달콤합니다. 처음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시구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구나. 이 은혜의 감격은 참 깊고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에 시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말씀 안에 회복이 있고 말씀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단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달기만 하던가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오늘 에스겔처럼 작은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입에서는 분명히 꿀처럼 달았는데 막상 삼키고 나니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입에는 다는데 배에는 쓰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역설 아닙니까? 이게 어떤 뜻이지요?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듣기는 좋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쓰라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내 욕망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욕심을 건드립니다. 말씀이 나의 죄악을 건드립니다. 말씀이 나의 자아의 잘못된 자존심을 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일방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달래기만 하는 진통제나 해열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혹이 고나할 때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그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말씀이 너무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성경책 보면서요 수면제로 삼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잠이 온대요. 모르겠으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달래기만 하는 진통제나 마약이 아닙니다. 생명 없는 종교적 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수술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진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 길이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다 그것을 상대화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술이 아름답습니까? 아닙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살리기 위해서는 수술로 절개하고 암덩어리를
떼어내고 괴사된 조직을 발라내는 이런 외과적 조직을 통해서, 이런 조치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래요. 내 안에 죄를 베어냅니다. 내 안에 교만을 드러내게 합니다. 내 안에 불순종을 찔러냅니다. 때로 그 말씀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듣기 좋은 설교 말씀만 듣고 싶다. 여러분, 그런 좋은 설교만 듣는 것이 참된 신앙인이 아니에요. 내 삶을 고치고 허물과 죄를 깨달아 인생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먹어야 할 참 생명의 양식입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아프게 해요.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만 주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날선 검과 같아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그리고 쪼개는 거예요. 찌르고 쪼갤 때 아픈 것이에요. 말씀은 그저 우리의 마음에 큰 평안만 주지 않습니다.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영적 대수술을 하는 것이기에 그 말씀으로 아픔이 찾아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 용서하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듣기는 듣지만 아픕니다. 용서 안 해요.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교회 다녀요? 왜 신앙생활해요? 내 마음과 생각을 강화시킬 것이라면, 내 기분과 감정을 위로받을 것이라면 여러분, 차라리 불교가 더 나아요. 거긴 부담이 없으니까요. 다 자기 생각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일체유심조라. 마음먹기 달려있는 거야.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행하라. 손해를 보더라도 공의의 편에 서라. 내 자존심과 물질과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 여러분, 이런 살아있는 말씀이 내 배와 내 창자에 쌓이게 될 때, 내 이기적인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때 우리 영혼 속에는 속이 뒤틀리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What should I do?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뭐가 잘못된 것이지? 여러분, 이런 진통이 바로 배의 쓰라림입니다. 입에는 달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먹으니 내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 세상에서 손해봐야 하고 오해를 받아야 하고 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니 속이 심히도 쓰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수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입에 달콤한 마늘 탕하고 배의 쓰라림은 조금도 견디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로받고 축복받는 달콤한 말씀에는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혈단하고 손해보며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 떨어지면 마음을 즉시 철컹하고 닫아버립니다. 은혜는 받으려 하지만 삶의 책임과 변화는 거부합니다. 입에서만 맴돌게 하다가 배에 내려가기 전에 뱉어버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아프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죽은 조직이 살아나는 거예요. 양약은 고구이나 이오병이여 충고는 여기이나 이영행이라. 여러분, 좋은 약은 입에 쓴 거예요. 그러나 몸에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순을 책망하고 내 죄를 휘업하셔
마음에 쓰라린 통증을 만들어낼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치유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가서 왜 우리는 위로를 안 하나? 왜 우리에겐 좋은 얘기를 안 하나?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이단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파해야 합니다. 내 배에 들어가서 뒤틀려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애통해하며 주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편에 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후벼 파서 마음이 쓰라린 통증으로 애통해야 할 때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해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애통하지 않아요. 귀만 커져가지고. 여러분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설교 드리니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찔리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십니까? 다른 교회는 좋은 얘기, 축복의 얘기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런 교회 가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불편하고 찔리고 아프고 괴로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신 거예요. 배에 넣었고 창자에 채운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 쓰라림을 외면하지 않고 기도로 믿음으로 묵묵히 통과해낼 때 비로소 내 삶을 붓고 있던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되고 진짜 영혼의 치유와 거룩한 성장이라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파해야 돼요. 아파해야 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떤 루터의 고백처럼 나는 거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지 아니하시면 나는 영원히 곰핍하고 나는 영원히 굶주리는 거지에 불과합니다. 신앙이 얕을수록 달콤함만 원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쓰라림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쓰라림 끝에 영혼의 깊은 수술 끝에 말씀의 칼로 베어낼 때 진짜 회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쓴 약을 먹이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쓰라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별하지 마세요. 말씀을 선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는 거예요. 입의 달콤함에만 취하지 마시고요. 배의 쓰라림을 여러분 통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존재에,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의 양식 삼으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실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지키고 내가 그 말씀 먹으면 그 먹은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먹으라, 두루마리를 먹으라,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킴에 그 지킨 말씀이 나를 또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어둠과 또 고단한 현실과 가슴 아픈 그 통증과 아픔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위대장국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